창세기 40장 말씀인데 요셉을 잊었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의 신학 가운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죄를 범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감옥에는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온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데 두 사람 다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죠.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고 떡 굽는 간원장의 꿈도 해석해 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꿈을 꿨고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됐어요.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꿈에는 무슨 뜻이 있죠. 그래서 꿈을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꿈을 꿨어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거나 해석해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면 그 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어요. 해석한 대로 됩니다. 꿈대로 해석대로 되는데 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은 요셉이지만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시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몇 가지 꿈을 주셨어요? 두 가지 꿈을 줬죠. 그런데 오늘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두 가지 꿈이죠. 요셉에게 준 꿈을 이루시기 위한 전초전으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전주곡으로 서곡으로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감옥에 들어와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그 꿈 해석을 통해서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고자 하심이 하나의 복선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준 꿈이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술 맡은 간원장에게 말하기를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내 말대로 내가 해석한 대로 되면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해방되어 자유롭고 싶습니다. 본래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가 없습니다. 종도 아닙니다. 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40장 23절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요셉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셉의 청과는 다르게 술 맡은 간원장은 그 꿈 해석대로 이제 복직이 되니까 다시 바울의 술 맡은 간원장이 되어서 그 일을 했지만은 요셉의 요청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꿨는데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잖아요. 또 구사일생했지만은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의 바로의 그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고 또 이방인이요 또 가장 낮은 신분인 종으로서 꿈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지만은 자기 일에 성실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요셉이 형통하고 요셉을 위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에게는 범사의 형통의 복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고 보디발의 가정총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유혹할 때에 그러한 제 유혹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요 이걸 기회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분 상승의 기회, 자신이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제 유혹을 물리치고 범죄하지 않냐고 죄로부터 승리했습니까? 고람되고 여호와 앞에서 산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셨고 요셉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죄를 지으리까 득지하리까 죄를 범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죄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이제는 종에서 더 나락으로 떨어지죠. 감옥에 들어가는 죄수가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전옥이 되잖아요. 거기서도 재반 업무를 감당하는 자가 돼요. 그런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꿈이 무엇입니까? 40장 9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이러한 꿈을 꿨어요.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술 맡은 간원장으로 다시 복직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이게 해석이에요. 꿈과 해석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부탁을 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 꿈과 해석대로 되어서 복직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집은 보디발의 집이죠. 이 감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벗어나도 다시 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인의 누명 억울함도 풀 뿐만 아니라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이제 자기 본래대로 자유자가 되고 싶다 그 말이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떡 굽는 간원장이 그 해석하는 것을 좋게 보고 요셉에게 나도 꿈에 보니 흰떡 3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해석하되 3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그대로 되니라. 꿈과 해석대로 됐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복직하게 되니까 그 요청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바로에게 이 사실을 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23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게 잊혀진 것이 정말 소망이었고 절망이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이전에 영영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잖아요. 절호의 기회였는데 감옥에서 나갈 이 집에서 해방될 그러니까 죄수의 신분과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유자가 될 수 있는 자유의 신분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과 같잖아요. 정말 애석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잊혀진 것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십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절망이 소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세상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큰 빛으로 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죄악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말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빛이 내게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네가 앉아 울지만 말고 좌절과 절망과 포기하지 말고 빛이 왔으니까 어둠을 밝혀주셨으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죄악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흑암 가운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어서 본받는 자가 되어서 빛을 반사하는 빛을 바라는 자가 되라 그 말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낮에는 해가 빛을 내고 저녁에는 달빛이 어둠을 밝혀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해는 발광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빛을 내요. 그런데 달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데 저녁에 빛을 내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햇빛을 받아가지고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그 태양의 빛을 달이 반사하는 거 반사. 그래서 저녁에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아니잖아요.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됐다 하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됐다 그러면 교만하게 되고,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여호와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세상 쾌락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성적 타락의 죄를 범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사는 자들이 썩어 자란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잊혀졌어요. 나중에 말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잊혀졌는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꿈을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되고 또 자기 꿈뿐만 아니라 떡 굽는 간원장은 그대로 돼서 죽었잖아요. 그걸 기억한 거예요. 기억해내고 바로에게 구하고 그를 데려오라 했을 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그 두 가지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사 만면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가 시작이에요. 늦은 게 아니.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시작이 끝난 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시고 능력과 기적을 행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세요. 근데 그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버지신 여호와는 사랑의 여호와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딱하고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 제가 어디가 있어요? 꿈을 주셨는데 꿈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제 뭐 여러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끝자락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는 시작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항복했을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옴짝달싹 할 수 없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소망이 없을 때, 좌절과 포기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데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상황과 환경은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고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늦은 것 같다 할지라도 버스가 왔어요. 타야 돼. 근데 부릉부릉 떠나려고 해. 근데 버스가 떠나버려요. 버스가 떠나서 저 멀리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는 버스를 멈추게 하셔서 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어야 돼.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돼.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해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린데도 믿음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소망을 이루어요. 그런데 믿음대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인내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인내와 연단의 과정 없이는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결국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찌꺼기들,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 제약된 것들,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 세상의 쾌락, 즐거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불순물 찌꺼기가 다 타져버리고 없어져서 순금, 정금, 100%의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서 쓰임받게 되는데, 그때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다르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주님이 하신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리고 여전히 감옥이 있었어.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요셉은 기대감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크게 기대를 가졌겠죠. 나는 정말 죄가 없으니까 또 내가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되면 이 사람이 고마우니까 그 이야기 한번 못 해주겠냐. 그러면 나는 이제 다시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생각과는 전혀 달랐어요. 정반대로 갔어요. 그 기대감 가운데 기대가 크면 상실감도 크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생명의 목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신앙 고백과 같이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가 은혜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때문에 복을 받는데 형통의 복을 받되 범사의 형통의 복을 받는다. 라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할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제 요셉에게 준 두 가지 꿈을 이루게 하시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 여호와의 큰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꿈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갈 때 어떤 어려움과 난간, 장애물, 걸림돌이 있다 할지라도 상황이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은혜를 주신다. 나에게 복을 시대 범사에 복을 주신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연단하여 결국 주님의 때가 되어 정금같이 나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아름답고 위대하고 타오르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